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덜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가장 큰 문제가 뭐니 해도 먹는 문제일 겁니다. 먹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문제며 먹는 문제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푸시긴의 말대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참 우리가 먹는 문제는 절박한 문제고 또 먹는 문제는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안정적으로 먹을 거리가 있고 먹는 데 신경 쓰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 외에는 거의 후발된 후진국에는 사실 먹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이만큼 잘 살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감사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 중에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와 어떻게 먹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져요. 이제 요즘에 웰빙이라든가 또 건강식 이렇게 해서 요즘은 참 옛날 우리 어른들이 먹었던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다 건강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음식보다 다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이런 음식들이 다 지내놓고 보니까 건강식이고 웰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먹는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큰 질병을 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음식이 채식 위주로 바뀌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뭐 현미밥을 먹게 되고 여러 가지로 바뀌어요. 근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삶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동물들도 보면은 이 풀을 뜯어서 먹는 이 노루, 또 얼룩말, 사슴, 뭐 이런 기린, 이런 풀을 뜯어 토끼, 풀을 뜯어서 먹는 이런 초식 동물이 있는가 하면 꼭 다른 초식 동물을 물어서 육식을 해서 먹고 사는 짐승, 사자, 호랑이, 또 포범 이런 것을 우리는 맹수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은 맹수가 오래 살 것 같은데 맹수가 오래 못 살아요. 뭐 기껏 해봤자 한 10년? 한 10몇 년 되면 다 맹수는 죽어버려요. 그런데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훨씬 오래 살아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걸 잡아먹는 것이 더 오래 살고 강해야 되는데 실제는 잡아먹는 맹수는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아주 삶이나 건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뭘 먹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어서 건강을 유지해서 골고루 맛있게 잘 먹어야 합니다. 또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식을 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나쁜 것이 과식하는 거래요. 과식하는 거. 근데 우리는 과식이라는 걸 알면서도 과식을 하게 된 게 인간이에요. 우리 뇌는 음식이 들어오고 나면은 한 20분 지내야지 포만감을 뇌에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그런데 이미 배는 다 어느 정도 찼는데도 뇌가 찼다 신호를 보내는데 한 20분 걸려요. 근데 성질 급한 사람은 다 먹어버렸어. 다 먹어버렸는데 아직도 덜 찬 줄 알고 계속 들어가니까 위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성질 급한 사람이 대부분 뚱뚱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신방을 갈 때마다 요심하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먹는가. 나도 젊은 날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보면은 겁나게 먹는 사람이 우리 유 목사님 겁나게 먹습니다. 저희를 어떻게 하는, 저거 다 먹어도 되냐? 어제도 스테이크 이렇게 잘라가 줬더니 쉬지 않고 다 먹더라고요. 그 죽은 안 돼도 야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어제는 2개는 못 먹고 조금 남기더라고. 근데 아직 40대니까 초반이니까 이제 막 잘 먹어요. 그런데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권규현 목사님은 틀림없이 먹어요. 근데 살이 전혀 없어요. 참 체질을 잘 타고났다. 그보다 더 많이 먹는데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영구 대상감에 우리 강성근 목사님은 영구 대상감에 진짜 많이 먹어요. 근데 살이 전혀 안 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요, 아주 천천히 먹습니다. 네. 우리 밥 먹으러 가면 강성근 목사님 밥 다 안 먹으면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예. 아주 아무리 그래도 씹을 거 다 씹고, 양은 굉장히 많은데도 천천히 먹으니까 여러분 이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과식은 굉장히 나쁩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식하면 안 되는지 아는데도 맛있는 것 음식이 나면 식탐이 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금하라 했는데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제일 먼저 밥 먹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는 이미 차졌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먹어도 되는데 옆에 보니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요거는 안 먹었으니까 또 요것도 좀 이러다가 보니까 과식을 하는데 이 과식이 건강에 제일 나쁘다. 무엇을 먹을 것이냐? 어떻게 먹을 것이냐? 과식하고 또 세상 사람들 과음하고 또 건강하다고 무조건 막 밀어붙여가서 과로하고 그리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식 맛있게 건강하게 잘 먹읍시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음식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 말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먹는 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딱 하나만 금지를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내리는데 사단이가, 뱀이 모든 짐승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제일 강교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뱀을 사단으로 지칭한 경우가 많아요.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뱀, 요한계시록 9장 19절에 보면은 용, 이 사단으로 지칭한 거, 뱀이 모든 짐승 중에 제일 강교하더라. 근데 요즘 취미도 여러 가지 취미 있는 것 같아요. 뱀 키우는 분도 있습니다. 네. 깜짝 놀라서 전철에 뭐 잊어버린 건데 그 중에 뱀도 튀어나오고 그런다더라고요. 뱀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뱀은 어떻습니까? 보면 징그럽다. 뱀은 또 어때요? 굉장히 징그러울 뿐만 아니라 뱀은 보면서부터 두려움과 오사감이 있어요. 뱀을 보면. 그런데 이 뱀이 성경의 사단으로,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도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어떻게 이게 뱀하고 어떻게 통화를 했을까? 뱀은 혀를 이러잖아요. 그럼 하와도 뭐 이렇게 해가 통화를 했는지, 이게 뭐 방언을 했는 건지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어떤 신호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뱀이 뭐 혀를 날름날름 하면서 했으면 또 하와도 이렇게 했으니까 통화가 됐는데 이게 무슨 언어로 통화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맨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말로 시험을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받아서 먹지도 말라 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거기다가 이제 보지도 말라 그러셨다. 그럼 정령 죽는다고 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먹어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줘버려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잘못된 신호를 받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뱀과 하와하고의 대화할 때 이게 무슨 채널이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널이 아닌 사단이가 유혹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봐요. 바쁜 생활 가운데 지나가지만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아무 말 없이 깊은 세계에서 봐요. 바람 소리,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기계 소리 다 들려요. 내가 소란하면 내 안이 소란하고 내 영혼이 소란하면 밖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대부분 보면 내가 가장 외로울 때, 단둘만의 하나님과의 광야에 있을 때 은혜를 받아요. 이 지금 하와에게 사단이가 와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에 제가 LA 어느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빅타벨이라는 지역 산 쪽에 있는 마을인데 한인 사람이 장사를 해요. 근데 깊은 산에다가 보니까 이제 저 LA 시내에서 1시간 정도는 1시간 반 정도 와가지고 이제 음식점이에요. 외진되니까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밤 되면 무서운 거예요. 밤 되면 늑대가 우우 한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 무서우니까 총도 갖다 놓고,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개들을 키웠는데 늑대가 우 하면요 개들이 꼼짝 안 하고 있대요. 그래가 이거 참 몬스터는 똥개들이 모아야 해서 소문 듣고 해가지고 한국 진돗개를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진돗개가 명견은 명견인 것 같아요. 그 암수 한 상을 데려와가지고 키웠는데 진돗개가 몇 마리 이제
이 키우면서부터 늑대가 밤에 내가 오 하면 와 한대요. 그러니까 진돗개가 독하긴 독한 모양이야 아주. 그래가지고 진돗개가 많아지고 나니까 늑대 소리가 마을에서 사라졌대요. 예. 이건 내가 들었으니까 실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늑대하고 지금 개하고는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가? 하여튼 뭐가 야, 내 늑대다 하니까 나는 진돗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질 때는 혼자서는 절대로 사건이 아니고 이거 아무리 손에 대도 이게 뭐가 부딪히니까 터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사단이가 뱀이 사단의 역사로 하와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는 겁니다. 먼저 시험해봐요. 동산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냐? 먹는 것도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했다. 그러면 죽는다 했다. 그러자 다른 확신을 주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 안 죽는다고?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따서 먹으면 죽는다 했고 그래서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 했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확 흔들려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에 말의 유혹에 말과 말씀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말과 말씀은 다르다니까요. 말씀은 경험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은 경험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말과 말씀을 잘 구별을 못해요. 이 지금 사단이가 말의 유혹을 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하와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안 죽어 하고 싹 보니까 이야 그거 굉장히 괜찮네. 범죄 심리를 발동시키면서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만일에 강도나 도적이나 범죄하는 사람이 자기가 분명히 잡힌다고 생각하면 도둑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강도짓을 했는데 난 이거 강도질하러 들어가면 오늘 잡힌다. 은행 털러 가는데 잡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잡히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강도질하면 잡힙니다. 맞죠? 안 잡힙니까? 그럼 여러분 잘못된 확신에 혹시나라도 나도 좀 끼어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범죄라는 게.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는 이 사단이가 유혹을 하니까 미혹이 됐어요. 제일 먼저 미혹되는 게 뭐냐면 무의식 세계가 미혹됩니다. 자꾸 유혹받으면요, 괜찮겠는데? 그래도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글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점점 해서 죄의 깊이로 빠져서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땄어요. 선악과를 땄어요. 오늘 성경대로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이제 미혹돼서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아예 범죄에 관심을 안 가졌을 때는 모르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열매를 따서 먹고 잘 먹었어요. 큰 일은 주로 여자들이 잘 저질러요. 따서 먹었어요. 몰래 먹었어요. 지금. 그럼 먹었으면 끝나는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아담에게 당신 이거 따서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이 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런데 여자가 땄다. 지금 이걸 땄어요. 따가 여보 이거 먹어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거 토해라, 해가지고 토하고 엎어놓고 이거 지금 빨리 토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경 해석으로 먹는 날 지금 죽는다 했으니까 지금 독약 먹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보지도 말고 건방에도 가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사단이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괜찮아, 너만 알고 있어. 그래? 따서 먹었대. 기뻤겠어요? 안 따먹으면 모르겠죠. 틀림없이 불안감이 있으니까 남편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니 죽는다 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이 펄쩍펄쩍 뛰고 하와를 엎어놓고 등을 쳤더라, 뭐 그런 기절이 없잖아요. 지금 따먹고 준지라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따먹고 옆에 주니까 아담도 말은 안 했지만 저거 한번 따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잠재의식 속에 존재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들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은혜 충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만 하면은 세상의 소리, 짐승의 소리, 동물의 소리, 온갖 유혹과 사단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게 해서 오는 겁니다. 오늘 날도 추운데 그 뭐 하루 쉬지? 누가 뭐라 하든 보는 사람 있냐? 오늘은 동창들 만나자 했는데 오늘은 하루 뭐 쉬지? 이렇게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게 서지 할 때 천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일은 지켜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날씨 추워봐요, 바람 심하게 불어봐요, 믿음 약한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 얼어버렸어, 흔들려버렸어. 뭔가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므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도 문제가 많은 남편이에요. 줬다면 큰일 났다 여보, 우리 이게 이래가 안 된다, 이거 온 집안이 지금 회개해야 된다, 큰일 났다, 막 둘 중에 하나라도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석 주니까 자기도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강 큰 여자가 주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먹은지라 눈이 확 뜨여주면서 세상에 사단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생겼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미혹되고 유혹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과 말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여러분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은 파괴적인 말이 있고 위로하는 말이 있고 감사하는 말인데, 이 말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 말은 반드시 말의 한쪽에는 파괴력이 있고 한쪽에는 미혹하는 힘의 이 나쁜 경향에 나가는 말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같은데 나라는 어쨌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참 기독교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유머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유머가 많아요. 비행기 회사에서 이제 전체 다 이제 좀 검연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검연하려고 하니까 비행기 탑승객들이, 지금은 모든 비행기가 다 검연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 칼뿐만 아니라 거의 다 검연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흡연석이 따로 있었어요. 뒷칸은 전부 흡연석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 15년 전, 아니 15년 전은 뭐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뒷좌석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요. 담배 흡연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공항에서 이제 전부 항공사 관계자들이 결의하기를 이제 흡연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막 반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근데 담배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억압적으로 한 게 아니고 미국 사우스웨스트 비행기 기장이 아주 유머스럽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담배를 꼭 피울 사람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비행기 날개 위에 가서 피우십시오. 피우시면서 관람할 영화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그러니까 유머를 하니까 막 데모하러 갔다가 이 사람들이 그 말에 웃다가 아이고 그냥 두자, 좀 참지 몇 시간,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이라도 상대편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유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말은 신뢰하기도 하고 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주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고운 말 씁시다. 좋은 말 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느냐 하는 것은 진정성이에요. 우리가 조금 말을 해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의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우리 한국의 경제를 바꾸는 사건에도 이 문제가 일어났어요. 살아계시던 때 정주영 회장이 어느 날 가만히 건축해서 돈을 열심히 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크게 돈 벌려면 뭐 해야 되느냐 보니까 중공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배를 만들면, 조선소를 만들면 큰 돈을 벌이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단순한 분이니까 가가지고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대요. 야, 쇠덩어리가 쇠가 물에 뜨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갑자기 회장이 와가지고 야, 쇠가 물에 뜨냐? 이렇게 물었죠. 그런데 엔지니어가 아주 기발한 사람한테 물은 거예요. 잘못해가 쇠는 물에 안 뜹니다 하면 이 조선소 없은 거예요. 현대조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단순하니까 돈 벌어야 되겠다, 조국을 근대화해야 되겠다, 중공업을 해야 되겠다, 쇠가 물에 뜨냐? 그랬더니 엔지니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회장님, 기술만 접목되면 쇠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뜹니다. 그래? 그러면 배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야겠네? 이래가지고 시작한 게 현대조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들려 하니까 여러분, 그 큰 공장도 있어야 되고 준비되는 어떤 다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은행은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은행의 개런티,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니까 어디 갔냐 하면은 영국 바클레이 은행의 은행장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TV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가서 정지영 씨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제 통역을 데려가서 물은 거예요. 배를 만들려 하는데 좀 보증을 해 주시오. 영국 바클레이 은행에서 좀 보증을 해 주시오. 여러분, 동양에서 온 사람 뭐 믿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이 못 사는 당시에 이거 뭐 믿고 지금 보증을 합니까? 그런데 바클레이 은행의 은행장이 동양에서 온 웬 영감님이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배 살 사람이 배를 내가 사겠다는 계약서를 가져오면 담보해드리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주영 씨가 사람 찾아봐라, 배 살 사람 있는가? 배는 고사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돈도 없고 배도, 그래가지고 찾아간 사람이 그리스에 선박을 하고 있는 리바노스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이 리바노스가 유명한
오나시스,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배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중에 이 사람이 현대 조선소 유조선을 9개 주문해요, 우리나라에. 이 사람 조선사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배를 9척 주문했다니까? 우리는 한 척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 배를 9척 큰 걸 했으면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영감님이 찾아가서 이제 또 리바노스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배 만들어 줄 테니까, 유조선 만들어 줄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요? 배 만들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거북선 나오는 500원짜리 내가 흔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저 선조들이 이거 배 잘 만들었다고. 그리고 공장이 어딨냐 하니까 저 울산 방어진에 백사장 그림, 아무것도 없는 거 백사장 그 그림 하나 가지고 오고, 리바노스한테 혹시 뭐 필요하냐니까 설계, 영국에서 만든 조선소에서 만든 설계도, 그건 한국 거 아니고 영국 거 좀 빌리 가가지고 보여줬는데, 이 황당한 일에 여러분 누가 계약을 하겠습니까만은 리바노스가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저 영감님이 하는 이야기는 진정성이 있다. 한번 기회를 줘보지. 그래서 여러분 계약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 들고 와가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바클레이 은행장한테 계약서 땄으니까 돈 돌라 해가 여러분 이게 성사가 됐어요. 그래서 TV에 나오잖아요. 웃기는 이야기. 내가 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이 사가지고 하면 우리 회사 지어가 만들 수 있다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통한 게 뭐냐면요, 진정성이에요. 그게 말하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 잘 구별하여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잘 구별하며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를 주십니다. 말과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경험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것이 없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2-3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우리가 오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가 오늘 또 흔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흔들어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흔들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1956년도에 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라는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아우카족이라는 특수한 족속들을,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들어가가지고 계속 선교하러 더 깊이 원주민 마을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들은 외부에서 남자가 오면 무조건 다 토막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갔다가 4명이 전부 다 살해를 당했어요. 처참하게 죽은 것이 선교부에 보고되자 선교부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래서 에콰도르는 포기한다 하니까 그 28살 먹은 짐 엘리에스의 그 아내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따라 그곳으로 다시 갈 겁니다. 해서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에콰도르 아우카족으로 간 겁니다. 조그마한 냇가를 하나 사이에 두고 웬 여자가 2명, 하나는 짐 엘리에스의 여동생이고 하나는 부인이고, 와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지내니까 그쪽 아우카족 전사들이 왔어요. 보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니까 여자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드디어 아우카족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토막을 낸 그 짐 엘리엣이라는 청년이 내 남편이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시 왔다. 그 에콰도르
아홉 가족들이 회심하게 된 동기가 돼서, 이야, 이게 뭔가 정말 생명을 걸고 오는 이것은 틀림없이 무언가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 일부에도 게재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이, 청년이 그 아홉 가족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과 말씀은 다른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의 말씀에 능력이 나가면 영혼이 변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사단의 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막아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도 높은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보면서 말과 말씀이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험되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이길 것을 결심하고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가운데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일터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귀한 교회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